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좀 안 좋았는데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요즘은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걸렸는데 예, 그래서 목이 쉬니까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도 이렇게 좀 약간 목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들으면서 야 이게 나쁘지 않다. 어,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쉬어 계셨었잖아요. 전 뭐 기도하다 목이 쉰 건 아니고 감기 걸려서 쉰 거라도 좀 뭐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1장에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것이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다 순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백성들도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호수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멸망하게 된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세 선생님이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여호수아에게 저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건 좀 남 얘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저랑은 잘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가 않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떻게 해? 그건 여호수아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여호수아에게도 불안함이 있었고 근심 걱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했구나. 힘을 북돋아 주셔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오히려 더 좀 뭔가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했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군가를 꼽는다면은 첫 손에 꼽힐 사람이 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선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랑 다르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끄는 이 귀한 사명을, 이 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셨다, 이 한 줄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힘내라 그런다고 힘이 막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지. 수없이 마음속으로는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셨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이게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전에 자기가 정탐꾼 노릇을 해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막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일 뿐이니,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응? 저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정탐꾼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입장이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자기가 옛날에 정탐꾼을 했던 그 여호수아의 경험이 좀 반영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12명을 그렇게 보내놨더니 그 중에 10명이 이거 싸우면 질 거라고, 안 된다고, 우리 못 이긴다고 부정적인 소리만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쓸데없이 사람만 많이 보내봐야지 아무 소용없다. 정말로 잘 훈련된 사람,
마치 지난번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요, 그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한데 그들이 모여가지고는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남들 뒷이야기나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는다면 그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10사람의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마침내 기쁨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식으로 정탐꾼을 보냈는가, 이전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만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내야 했는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누구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뭐예요?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여리고에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 이들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훈련은 잘 되어 있는지, 먹을 것은 충분한지, 혹시라도 뭐 어디 성벽에 약한 부분이 있거나 개구멍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좀 알아오는 것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 정탐꾼의 역할인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온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서 작전을 짤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정탐꾼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리고와의 싸움에 있어서 그런 정보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탐꾼이 잘 정탐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의 정부를 잘 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알아온 정부가 이스라엘이 이기는 데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7번을 돌았더니 그 단단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짜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지. 지금 여리고의 상황이 어떠한가?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정보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을까? 이걸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셨다. 여호수아 2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도 여리고성에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기생집이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빤히 쳐다본다? 누가 기생집에 들어가는지 본다? 그러면 뭐 어디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기생집은요, 있어도 어디 으슥한 데 있기 마련이고요, 또 누가 거기 들어가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주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예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기생집에서는 그래도 같이 기생이랑 같이 뭐 이렇게 뭐 술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한결 수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 정탐꾼들이 기생집을 찾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나름대로는 정체를 숨긴다고 숨겼을 텐데 그게 다 들통이 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고 이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는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정탐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두고서는 말하기를, 아까 그런 사람들이 왔던 건 맞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내가 몰랐다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지는 내가 몰랐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까 지금 급하게 따라가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리고의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켜준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이쯤 되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 제 아무리 기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음 보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할 수가 있냐. 혹시라도 들킨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 멀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그 군대를 전멸시킨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서 심히 두려워 떠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을 보면은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라합이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겠구나. 지금 라합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혹시라도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죽임을 당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지켜준 것이죠. 이런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주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조차도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야 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어땠어요? 사실 라합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라합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라합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죠. 자기 나라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어야겠다는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저 들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였고 참으로 복된 자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라합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불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을 라합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했고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결단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편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면서도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이 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면 질 것이 두려우니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했던 것이 이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멸망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절을 보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서 보지 못했음에도 자기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라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도 그저 두려워할 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여리고성 사람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라합과 같이 그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2장의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서는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들의 간담이 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게 뭐겠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말들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 큰 성읍 여리고성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이 자신감이 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할 것은 네가 아니라 저 여리고 사람들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주님, 부활이시며 승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 세상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주님께 속해 있기만 하다면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5만 명 가까이 4만 9천 뭐 몇 명이라고. 코로나 심각한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교회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요. 30%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안전 유의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속회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남동 지방회가 2월 20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계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부 예배 현장 및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입원 중에 계신 김은실 권사님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장기덕 장로님, 강숙자 권사님 큰딸 우리 소리가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에 축도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